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다시 머물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였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승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500의 형제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이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시고 이제 오순절 50일째가 되었을 때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 모인 곳에 아마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거기 한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각자 각 나라의 방언으로 방언을 하면서 거기에 성령이 뜨겁게 임해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안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도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술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20세 이상 성인이 1년 동안 마신 맥주가 226병, 소주가 147병, 이렇게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술을 많이 드시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좀 의지할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영적으로 심한 기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는 떨리다가도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사그라들기도 합니다. 기도 생활도 얼마나 취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를 거의 전혀 하지 않거나 아주 작은 시간만, 적은 시간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50년 됐네, 30년 됐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생활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아주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 하지 않고 안 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없습니다. 마지못해 신용만 하고 하는 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나쁜 태도가 몸에 아직 남아서 남을 보면 비판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그걸 먼저 점검해보고, 두 번째로는 나는 성령 충만한가? 두 가지 질문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듭났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가? 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이런 절기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이 뭐죠?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사실은 이번 주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세 분은 한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 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시는 일에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성부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속하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영으로 임재하여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연약한 부분을 또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령이 가득하게 차 있는 상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차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그러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죠? 객기 부리면서 그 다음에 떠버리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취하게 되면은 나중에 술이 자기의 의식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막 말을 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이 절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과격해지고 폭력적으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술에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당시에는 1세기 때거든요. 1세기 때는 그때는 디오니소스라는 그 주신, 술신이 있었습니다. 술신.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술신을 섬겼거든요. 술을 먹는 신이 있다. 그래서 술신이 디오니소스인데 그 술신을 섬기는 그러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방 신전에 그 주신을 술신을 섬기는 그러한 축제가 벌어졌을 때 그때 다 사람들이 나와서 술을 먹고 흥청망청 놀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좋다 이러는 축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술 취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잘 우리가 알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술 드시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삶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말씀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어떤 한 사람만이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성대교회 모든 성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전에는 성령 충만 받았는데 오늘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그리고 잠만 쿨쿨 자고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죠? 지금은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눈물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까 이럴 때는 성령 충만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현재 시대입니다. 명령형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육신의 세례도 받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 세례도 있습니다. 근데 물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주다 보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인쳐주시는 성령의 인쳐주심, 성령의 내주하심.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내주하심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건. 이거는 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따로따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치심은 단위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단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인치심을 받아라 아니면 성령의 세례를 계속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위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 삼위가 되시는 성령님의 그러한 은혜로 날마다 우리는 충만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호흡에 얘기를 하는 호흡.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하잖아요. 들어가 숨을 들이키기도 하고 내쉬기도 하고 이게 호흡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이 호흡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이가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21,600번 정도의 그 숨을 들이쉰다고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한다는 거예요. 2만 번이 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끊임없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수동령이거든요. 수동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령의 길들임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손,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아멘. 이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행동하고 싶으면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 길들여져서 성령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성령님께서 또 이끄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그리고 19절, 20절, 21절 말씀이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상태가 오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내 속에 찬양이 마르지 않게 됩니다. 아멘. 늘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볼까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샘솟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까? 무거웠습니까? 찬양하며 왔습니까? 아니면 뉴스 들으면서 왔습니까? 여러분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서 흥얼흥얼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 찬송시를 남겼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다. 그때마다 주께서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찬송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고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찬양을 주셔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지은 찬송 가운데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리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찬양해요. 요한 웨슬레도 수없이 많은 찬송을 남겼는데 그는 말씀을 읽은 후 찬양시로 그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그 찬송가에 보면은 페니 크루숲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면서도 찬송을 무려 8,000곡을 지었던 사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의 기도가 나의 찬송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9절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을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 예배 드리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입이라도 달싹달싹하면서 같이 또 찬양도 따라 부르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찬송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순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순축하라.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노래합시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찬양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뭡니까? 변화된 점입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거든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을 때는 늘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늘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다. 언어가 바뀌어져요. 언어가 바뀌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은혜가 됩니다. 이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아멘. 근데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력서를 듣고 다니면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취직이 막 제대로 안 해요. 맨날 빵꾸 맞고 그 다음에 퇴짜 맞습니다. 어떤 분은요 장애인을 둔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참고 또 인내하지만 장애 아를 돌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꾸 짜증납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에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삶의 답답한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생명을 주셨고 우리 이제 어둠의 세력에 잡혔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호적이 옮김바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천국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욥과 같이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다 죽고 그런데 그는 몸에는 악창이 생기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왜 그런 찬양,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하니까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으니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온몸이 비비꼬여서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죽다 살아나는 그러한 고통을 겪는 1급 장애입니다. 그런데 그는 찬송시를 썼거든요.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라.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1급 장애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서로 복종하는 것.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리고 회사원들 그리고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돼요. 변화된 모습. 이전처럼 그냥 또 시험 들고 삐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순종과 반역의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이제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느냐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삶으로 변화시키느냐면은 순종하는 삶, 하나 성령이 임재함으로 복종하는 삶,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은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타인을 존중하는 삶, 그리고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눈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입이 성령 충만해서 비방의 말 대신 칭찬하고 남을 세우는 말을 하고 손과 발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대신하고 가슴이 성령 충만해서 늘 감격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령 충만해서 다 잘 감당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느냐? 이 땅의 삶은 천국 생활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림자와 같은 삶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땅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천국 삶의 모형 같은 삶이에요. 근데 이 신바람 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제멋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드립니다. 내가 매일
받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